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 속에 봄날을 느끼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는 가랑비가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우리 성경 제자의 길 시리즈 이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실 때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내리는 거룩한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근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포옹하는 그 기분, 그런 참 설레는 이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일과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예? 일과의 제목이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에 참 가만히 보니까 선입견이 좋아요. 그래서 좀 무엇인가 서로 안면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묻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아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조리 있게 내가 알고, 또 전도할 때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내가 잘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 내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진리를 체득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배우신다면 정말 우리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대로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게 해서 정말 육신적인 사람 앞에서의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까지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름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이런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저 마음속에 샘솟다는 힘과 용기, 그리고 든든함, 세상 두려움 없는 그런 우리가 되는 느낌을 갖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예? 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백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정합니까? 다감한 이름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습처럼 다 모든 것을 겪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처럼 하늘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새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요, 얼마나 참 다정하고 다감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 함께 교제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이름 2개, 그 외에도 이름이 사실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평상시 많이 부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 평상시에 많이 부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에 내재된 것도 아주 단순하게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그런 뜻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배우고 오늘 이제 3시간째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2가지 더
배우고 이름을 통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이름 속에 내재된 뜻을 파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름인 인자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주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인자는 좀 우리가 입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부르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 인자의 의미가 구약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나 풍부하고 은혜로운 단어. 이 인자라는 이름은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뜻도 포함되어 있고 장차 올 자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이름의 뜻까지 쫙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까지 이 인자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의미,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못지않게 부르는 이름이 주님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자, 주님,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우고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잘 숙지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은혜 충만하게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는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늘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현자가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라 하는 것은 이 헬라의 성경에 보게 되면 더 히오투 안다로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은 바로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무엇은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 킹 제임스 번역 같은 데서는 또 보게 되면 the son of 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the son of 이건 무엇입니까? the son of 가시지요. 영어로. 데오스는 헬라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인자라는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로 이 사람의 아들, 인자, 한자가 인자, 사람 인자, 아들 다자, 그 뜻 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한 100여 회, 어떤 데는 뭐 102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0회 뭐 그 이하 뭐 90몇 회 아주 여러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의 특징은 이름들 속에 대부분이 사람을 칭하는 것들이에요.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부를 때에 인자라는 명칭을 많이 써요. 순수 예수님을 두고 부르는 이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이름들이 이 예수님을 두고 부르는 그 예언적인 이름들이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도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곧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다니엘서도 우리 짚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도록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모두가 다 누구를 칭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한 89회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헤아려봐서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말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라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재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내가 찾아서 적었는데, 이 교재를 만들 때 내가 올렸는데 지금은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만든 지가요 96년도에 만들었어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래서 감감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40회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횟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인자란 이름의 뜻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면서 이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로 기록된 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뜻인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 인자라고 불렀느냐? 그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도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런 순수한 하나님이신데 또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기서는 인간편에서 말하는 그 이름이에요. 누구를 두고? 예수님을 두고 인간편에서만 말하는 이름. 왜 그럼 인간편에서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인자라는 이름을 써서 말을 할까요? 그 의미,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순수 사람으로 오신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 이 내재된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 뜻과 똑같아. 다시 말할 수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의 알게 모르게 아담으로부터 후손이 되었으니 내려오는 그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 이런 죄와 그물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인자란 뜻이. 그래서 인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저 신약시대에만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성경이죠.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1246페이지,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246페이지, 1246페이지에 벌써 저보다 먼저 찾으신 분들 있겠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46페이지, 1246페이지에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시 중요한 부분,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한 번 더,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인자 같으니, 그 누구를 말하느냐? 한 사람,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인 예수님이 아니라, 즉 신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 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은 바로 장차 올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뭐냐?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으로 예언자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서 보았어요. 이 뭐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조명을 하셔서 알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성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누구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던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미래에, 이 당시 기록된 것은 주전 530년, 주전 530년. 그럼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 주전 530년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예? 2000년 전이 그렇잖아요. 지금 2021년.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전주,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주전은 바로 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그 주전, 예? BC, 비포 그리스도. 또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시대, 아노 도민이라 그랬잖아요.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요. 예? 이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노 도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는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에 530년도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530년 전에 다니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서 그들에게 징벌로 바벨론 1차 침공 때 임금이고 많은 궁중에 있는 높은 그런 지도급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아주 높은 귀인들, 그 중에 하나 누구?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로 기간 중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되어 가 있는 중에 그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환상을 보게, 포로로 잡혀 있는 중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겪었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루하는 의미에서 그 중에 가장 신실한 선지자적인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환상 속에서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누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 그때 바로 불렀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을 지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름, 인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장 1절부터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이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이런 분이 오시는데 이런 분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쫙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에는 세상 심판을 할 권세자로 오는 모습을 누가?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라
가장 세상에서 위대하고 세상을 살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14절 우리 읽었던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요. 여기서는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새 백성을 만들고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뭐냐? 이와 같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겠다. 새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도래.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시작할 때부터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전할 대로 전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말씀으로 자기 몸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하늘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적인 의미까지도 다 포함됐어요. 장차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여기까지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 눈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눈에 안 보이면 누가? 요사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진리와 또 자기의 몸으로 공로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라 쳐도 그건 하나에 살다가 감자이지 순수한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신이냐? 다 그렇게 하고 안 믿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영향도 얼마나 커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때로는 좋은 의미에서 또 있지만은 나쁜 의미에서 다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 뭡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그저 기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의미로 다니는 분들이 뭡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욕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더불어 뭡니까? 플러스 알파로서 더 복을 받으려고 욕심 꾸리려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덕을 안 세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고 더 짠돌이고 더 대화도 안 통하고 뭡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이 어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러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고 너네 세상에 나아갈 때에 왼밤을 때는 오른밤도 되고 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뭔가 도우라 그러고 나보다 약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랬지 누가 착취 않은 행위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내어쓰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머리를 써서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남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하나님 욕먹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것은 뭐예요? 자기하고 해당이 없어요. 욕심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니 뭡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복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세상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니 덤으로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복을 바라는 기복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믿다가 복 받지 못하는 분들 아이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구나
중도 타락,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욕먹이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위대한 이름, 인자의 이름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지. 신이 어떻게 사람 눈에 보이냐?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벌써 이미 다 여러분 증명하고 증거하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로 우리가 무덤이 없다는 것까지도 함께 대화 나누었잖아요. 무덤 없어요. 어느 성인들, 어느 위대한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뒷말 따르는 건 뭡니까?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다 무덤들이 있어요. 순수한 인간이라는 증명이죠.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 우리가 아시듯이 120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두리둥실 성천하셨잖아요.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시야에 보일 때에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에 보이지 아니할 때는 완전히 신으로 완전히 화신을 하여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사람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예언자적으로 이 땅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랬잖아요.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뭡니까? 새 나라를 건설할 때 진리를 전하고 당신이 이와 같이 몸을 바쳐야 되고, 인간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하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또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 이거 아니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입고 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오늘 다니엘서도 말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공로 그 사실만 몸으로 이루신 것만 믿고 세상에 어떤 수고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진리대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드디어 이제는 어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육의 이 모습을 싹 사라지는 그런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때 오시잖아요. 만약 오실 때 신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시잖아요. 그때 오실 때는 뭡니까? 바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느냐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이제 이름의 뜻대로 임금이 되어서 군주가 되어서 오니 세상 사람들 누구가 예수님 앞에 함부로 대항하고 대적하겠습니까? 그때는 대적할 수 없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오신다고 했으니 벌써 그 재림하시는 모습만 보고도 이합이 되고 벌벌벌, 야 그렇구나, 진짜였구나, 내가 왜 그러한 진리를 그걸 내가 믿지 못했는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믿고 말씀대로 사는 내 백성들을 그렇게 비박을 했지, 고통을 주었지, 내가 너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저 마귀들과 함께 사탄들과 함께 귀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신 몸이 그때까지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뭐냐?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죠. 신의 모습을 어떻게 안 보이는데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계시록까지는 인자라는 명칭이 있는 거예요. 명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 인자라는 의미가 엄청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인자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잖아요. 자, 여기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인자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사람, 순수한 우리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다 아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할 때는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던 앞으로 장차 이제 그럴 날이 옵니다. 징조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더 내가 말씀대로, 더 진리대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충만한 믿음으로 재충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보낸다는 거잖아요. 보내서, 그걸 심판주로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만은 위험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 천군천사 대동했으니 벌벌벌 떨겠잖아요. 자, 그렇게 오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두 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어요?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45절,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번 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오신 목적을 지금 진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었어요. 인자.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야. 이 말은 뭐예요? 순수한 인간이야. 나 순수한 인간으로 이렇게 와서 모든 사람들, 자, 여기 대속물 누굴까요? 모든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의 죄의
대속물, 죄를 갚아주는,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막 바꾸기 위해서 왔다. 이 준다는 말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누구에게 주겠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목숨을 이렇게 대신 내어주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이. 예?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런 진리를 가르쳤으니 난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이 랍비가 이 유대 땅에 많지만은 그런 랍비와 같지 않아. 그 랍비들 그렇게 40일씩 금식해서 아니잖아. 나 같은 랍비가 없어.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 제자들을 향하여 볼 때 너희들 나 같은 스승 없지?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잘 섬겨. 이런 분 아니라 이 말이. 예?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기,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인자. 순수한 사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안 입었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청산할 수 있어요? 신은 음성으로는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 죄를 갚아줄게. 대신 십자가에 짊어줄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설상 그렇게 십자가에 짊어진다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예?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공중곳에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 마귀들이 영물인 마귀 귀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 마치 조폭 같으면은 그 대장 밑에 있는 쫄개들처럼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데 마귀가 시킨 대로 너 어디에 누구 시험을 주고 누구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라. 음령이 내리면 쫄개인 귀신은 그 하명을 받았으니 길을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 세상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절대 예수 믿지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한 번 사고 나면 끝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인생이야. 즐길 대로 즐겨. 돈 있지 그거 써. 그런 데 써. 뭘 그런 데 써. 예?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그 망하게 하는 그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극한 지대, 흉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아주 악하게 만들어 절대로 하나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야. 아이고, 뭐하러 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봤나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걸 느끼는데도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 그것은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마귀의 가장 큰 주목이 뭐라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장 큰 주목이가 욕심이야. 그 욕심으로 인간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는 돈 욕심 부려. 네가 어떻게 해서 돈 버는데 남한테 쓰지 마. 꼭 쉬고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나한테 가져와. 이런 식이야. 마귀는. 그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막 애석해. 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별 고생 다 해가면서 억지까지 돈을 몇 억을 모았는데 그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냐. 그러면서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 뭐냐?
말 그대로 불쌍하고 어리석다는 뜻이야. 그 누구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마귀 그 쫑이 귀신에게 우리가 당해서 그런 거야. 노예 생활, 영적으로 노예 생활한 거야. 종살이 한 거야. 다 누구에게 갖다 주는 좋은 일을 하느냐? 마귀 귀신에게 갖다 주는 거야. 내 인생은 그렇고 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 바보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버려요. 돌아가신 거 보고 그 영정을 보고 눈물을 팍팍 흘리고, 아이고 저는 좋은 사람인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돈도 아깝지 않고 몸도 힘든데 자기도 몸이 아픈데 남을 이렇게 돌아보고 가꾸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아이고 왜 저렇게 신이 있다면 저렇게 왜 저런 사람 빨리 데려갈까? 이런 동정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벌써 차원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명예요. 요새는 국회의원들 뭐, 혹시 대통령 된 분들 중에서도 대통령직을 명예로 생각한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름 뜻대처럼. 나라의 일국의 일을 하는 대표들도 이런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된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뭐 하다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거 걸고 무엇을 합니까? 국회의원도 해먹고, 예? 뭐 도지사도 해먹고 시장도 해먹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준비되지 못했으니까요. 청문회 같은 거, 아니면 지나면서 그 일을 하다가 반역자들, 아니면 꽁하고 뭔가 이렇게 꼬투락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뒷조사가 되어가지고 덜통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려앉고 명예가 실추되어버리고, 차라리 되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하다가 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돈이 그 욕심 부리지 말아요. 돈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내 돈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잠시 내가 막 맡아 있는 것 뿐이야. 내가 좀 더 수고하는, 맡아서 수고하는 자일 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하게 그 돈을 나누어 쓸 줄 아는 자가 돼. 귀하게 나누어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런 자가 돼야 돼. 자, 이 이름 속에 귀한 의미, 인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은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신약의 원전에, 헬라어 원전 성경에 보게 되면 큐리오스라, 헬라어로 돼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것은, 이건 뭐냐? 한자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기 때문에 주라 말이에요. 주님, 주. 그리고 한자로 이 주자는 뭐예요? 임금 주자로도 쓰지만은 또 어떻게 씁니까? 그 외에 주인 주자로 쓰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뜻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이는 고유 명칭이 뭐냐? 큐리오스. 영어로 말하면, 영어 번역에서는 뭐냐? 더 로드라. 이 뭐지? 말 그대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로드, 주인이라. 이 뭡니까? 또 다른 명칭으로 한다면 구주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주예요. 구세주, 구주. 예? 세상을 구원하신 주인이라. 세상을 구원하신 임금이라. 그 말이. 임금은 뭡니까? 백성들이 있어야죠. 뭡니까?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기의 백성 될 자들을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의 임금,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자,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또 합독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의미 있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3절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 주인한테, 어느 날 나귀 새끼가 어디 나무 밑에다 메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뭐 두 사람이나 이렇게 되었겠죠. 가서 그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보고는 끌어서 데려가라. 만약에 끌어는 걸 보고 누가 와서 왜 이거 함부로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중요한 거 적시 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할까봐 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인자예요. 그것도 인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주. 아까 주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는 임금주. 임금이 달라 하는데 누가 백성이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인 주자를 주인이래. 주인이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 나귀 새끼를 키우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임금이라는 의미고 임금이 달라 하는데 주인이 진짜 주인 원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큰일 나지요. 당장에 적시 당장에 보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한 번 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아멘. 이 주자는 이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이제 영적으로 모든 세상 모든 우주 만물까지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그리고 주님 할 때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주님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며 생각하고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숙지했을 때에, 믿었을 때에 벌써 부르는 그 감이 틀리잖아요. 감정이 틀리잖아요. 여러 다감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의미 있는 이름을 부르게 되고, 벌써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뭡니까? 뼈가 막 든든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주, 나의 임금, 나의 주인,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좀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도 이거 좀 한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복적인 신앙,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 한 번만 로또 당첨이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로또 당첨시켜주는 어리석은 그런 분 아니에요. 돈 째째하게 돈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돈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이러면 세상 있잖아요. 돈 가지고 이러지 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예요. 돈 짜게 굴면은 그 돈 치고 있다고 내 돈 어느 날 갑자기 사기 맞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대단히 아파가지고 돈 하나 써보지 말고 죽을 수도 있고, 돈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조미 다 먹어 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야금야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도 어느 날 갑자기 팍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욕, 명예욕이 무서운 거예요. 요사이는 보니까 또 사람들이 뚱뚱한 분들이 많잖아요. 몸집 이런 분들이 많아. 왜 그랬을까요? 식탐이 많아. 식욕. 예? 잘 드시면은 몸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운동은 요만큼 하고 먹는 것만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몸으로 막 거두어들이니 몸은 자꾸 불어나기만 하지요. 그만큼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인병, 별성인병이 다 들잖아요. 들어서 합병증 생기고 결국 뭡니까? 그 식욕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아요. 돈 가지고 째짜게 그러지 말아요. 돈 때문에 인심 다 잃어요. 예? 에이,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지질이 돈밖에 몰라? 아이고 돈 그거 몇 푼데다 그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것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도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또 안 들린다고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속으로 중얼중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욕 다 사실은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욕 다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뭐요? 내 이름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 죽을 때 내 이름 제대로 불리겠어요? 안 불리거든. 돈 욕심이 제일 문제야. 예? 돈은 이 만악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돈 욕심, 명예 욕심, 이거 다 뭐든지 사명감 가지고 겸손하게 이 돈을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었으니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벌써 쓰는 씀씀이가 틀려. 다 귀하게 보람돼 쓰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 다인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어느 날 저 동남아의 원숭이 한 마리가 식탐이 엄청 많아. 식욕이 엄청 많아. 먹는 욕심이 엄청 많아. 그런데 저 동남아에는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를 잡을 때 그 사냥하는 방법이 특이하대요. 이렇게 표주박 같은 여러 박이 있으면은 그 박에다가 원숭이 손만 이렇게 폈을 때 들어갈 정도로만 구멍을 조금만 뚫어 놓는데 뚫어 놓으면은 이 나무에 달아 놓으면요 그 안에다가 바나나나 잘 먹는 거 원숭이 잘 먹는 딱 음식을 넣으면요 그걸 딱 눈치를 채고 냄새를 맡고 사람 몰래 원숭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속에 있는 거 보고 맛있으니까 제일 그냥 좋은 기호식품이 있으니까 손을 집어서 꺼내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손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꽝을 치거나 콱 놀라게 하고 쫓아가면은요 이 바보 같은 원숭이가 식탐이 너무 크니까 식욕이 너무 크니까 죽는 거는 모르고 그거 그냥 꺼내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친 다음에 주먹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폈을 때 간신히 들어가는 구멍 안에다가 그 먹이를 넣어놓았으니 주먹을 치고 꺼내려고 그러면 주먹을 쥐어야 되잖아. 원숭이가 주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 꺼내려고 욕심부리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가오고 어떻게 될까요? 독침을 쏘거나 사람이 긴 잡대기로 뒤로 패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사실 이 식탐도 그렇지만은요 돈이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막 이런저런 그냥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아봐요. 남 사기치고 아니면 이런저런 몫을 요거도 먹으며 돈을 벌었고 꽁꽁꽁꽁 꼭에서 숨겨놔봐요. 예?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값 못하고 이런 값 못하고요 내 욕심도 건강하게 못 살아. 그 돈 지키려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 이거 뭡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 내 가진 것, 내 몸까지도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니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인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만약에 누가 풀어간다고 뭐라고 하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주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요, 참 좋은, 자기의 이름 값을 잘 치르고 자기의 인물 값을 잘 치르고요. 사실 인물 값이라는 것은 이 외모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잘생긴 미스 코리아 아니에요. 이 쾌남이 아니에요. 쾌남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쾌남이 아니고 이 외모가 아니고 마음속에 씀씀이가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얼굴은 그래도 얼굴 좀 못한 분이 그런 분이다 속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더 감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우리 헌신 분투하며 노력합시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더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라는 이름. 자, 여기에서 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여기에 제가 원래 만들어 놓은데 오타가 나서 21절로 되어 있는데 2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게 주가 두 번 나왔어요.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상이요,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누구도 저 유대 나라를, 부족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다윗 왕이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 다윗 왕, 가장 위대한 유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1등 왕이었어요. 1등 왕이었어요. 이는 왜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앞에 말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다윗 왕이 그런 통일 왕국을 만들었지만은 모든 부족 국가, 이방 국가들을 다 무너뜨리고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선민들의 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이렇게 악한 사탄들의 권세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 난 믿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분들을 몽땅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참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참 주인. 그러니까 이 주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정말 장사의 이름이. 옛날에 우리 사극 드라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역사를 안 돼 보게 되면 그 군주가, 임금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 싸울 때에 적장들과 제일 앞장서 싸우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윗 왕도 그렇게 했고, 또 다윗 왕 앞에 사울 왕도 쭉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에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자기 부하 중에 장군들도 싸움을 잘하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담력, 무술, 능력, 지력이 다 겸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구원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완전 구비된, 임금으로서 구비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윗 왕이 그런 왕이었다면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할 그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에 있는 대로 구주가 나셨는데, 말은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임금이 났다. 임금이 났다, 그 말이에요. 임금이 났다. 그리스도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이름 다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벌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징벌도 하기도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그들의 죄 문제 오직 해결해 주는 그 귀한 통로는 누구냐?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오직 그들의 죄를 정화시키는 1년 동안 열심히 흠도 없이 어린 양을 잘 키워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있는 6월절에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림으로 모든 그들의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시고 전가되어 짊어지고 전가가 되어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아서 그들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하는 제사장 머리에 기름. 또 왕도 마찬가지. 왕을 세울 때에도 모든 생명들을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고 나라의 모든 국토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지키게 하는 이 일 왕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붓다는 뜻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 누구에게도 붙여지지 않았던 그 이름 예수님에게 붙여졌으니 그분이 진정 뭐냐? 제사장이요. 그분이 진정 뭐냐? 선지자요. 그분이 진정 뭐냐?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이름도 위대하고 완벽한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이신 주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주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주주 세상을 구원한 자 온 세상을 구원하되 어떻게 우리는 다 아시지만은 주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자신이 다 가르쳐서 진리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구원 주인이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임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님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밤에 성경 공부 여러분 하시는 그날 밤에 꼭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내가 살았는데 정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살았느냐 한번 잠자리에 드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감사하시고 만약에 50%도 안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오늘 낙지한 하루였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나는 돈으로 최고로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꽉 차 있었습니다. 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못된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잡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새날에는 이렇게 살아야지요.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그러니 내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감동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감동받은 대로 사용을 하고 감동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가가시오? 그러니 제자들이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적시 풀어줬다고 그래요.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인이라는 말이 진정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인
꼭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건 오순절날 베드로가 많은 모이는 군중들 앞에 또 함께 기도했던 120문도들과 함께 지금 정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확실히 깨달은 예수님,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에서 말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는 정말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주로 인정을 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정한 분이다. 너희들은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이게 담대하게 말했던 거예요.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함께 다 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앞에서 또 바른 말씀 드린 거와 또 공존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대등 소유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페이지 수로는 269페이지.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받들어 드리겠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서 말씀을 벌써 다 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김을 받으러 오시를 섬기고 자기 몸을 이렇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려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주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뭐를 샀습니까?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주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오 믿으시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외치고 또 그렇게 전도하실 때나 또 주변에 많은 만난 분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함께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1절. 이것도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그런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를 이렇게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값없이 이렇게 산 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지 않겠으며 어찌 그 임금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그분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의 말을 어기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악한 종이잖아요.
어기고 산다면 임금 앞에 어디 누가 그 말씀을 어기겠어요? 신하도 어기지 않는 거 감사하죠. 임금이 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한다는 한마디만 있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임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값없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앞에, 임금 앞에 우리가 무엇인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름의 뜻을 알고 부를 때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거든.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세상 사람을 통하여 손가락질 받도록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요. 이 이름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은혜로이 간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숙제 내드린 거,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임금.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또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며 하루를 살았는가?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잘못했으니 하루를 회개함으로 청산하는 아주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고 했던 분들, 오늘 말씀 긍정적으로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확 피우신다면 여러분 저보다, 누구보다요, 여러분 아는 잘 믿는 누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더 성자의 성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자는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이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대로 최대한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은 혹여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성자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너는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서 그거보다 더 복이 없지요.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배웠으니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름을 통하여 우리 3시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이름을 통하여서 부를 때마다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용기 백배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로써 이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